1절부터 오늘 말씀을 쭉 읽고요. 짧은데요. 어떤 말씀일까 한번 잘 나누고 기도하는 밤 됐으면 좋겠습니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아멘. 누가 지혜자 같을까?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일까? 이 반어법이라고 하잖아요. 누가 지혜자겠느냐? 이게 반어법이에요. 인생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아마 지혜로운 인생과 어리석은 인생 이렇게 나눌 수 있을 거예요. 여러분은 지혜로운 인생이십니까? 어리석은 인생이십니까? 이제 말씀이 오늘 질문이에요. 그런데 앞에 뭐라 그래요? 누가 지혜자와 같겠느냐?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알겠느냐?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아니 그 사람이 그런 거를 세상에 누가 알겠어? 이거는 그 사람이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세상에 그 사람이 우리 동네 구청장님이었던 거를 누가 알겠어? 그럼 안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얘기잖아. 도대체 누가 알겠어 그걸? 이게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잖아요. 반어법이라는 게. 누가 지혜자와 같겠냐고,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겠냐고. 안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모른다는 거예요. 반어법이 반어법. 만약 그 지혜가 있다면,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의 지혜가, 그 이치가 그 사람 얼굴에 광채를 나게 한대요.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한대요. 지혜가 없어서 사나운 거라는 거예요. 참 어떻게 저도 사건이 있었는데 이렇게 사건만 있으면 그 주에 이렇게 말씀이 그냥 콕콕 미리 준비한 듯이 저를 찌르시는지. 그렇구나. 내가 썩냈는데 썩낸 게 뭐라고 그러냐면 지혜가 없어서 그렇다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네요. 한번 들어보세요. 말씀 뭐라고 얘기해 주는지. 오늘 말씀 되게 재밌어요. 전도자는요 가장 행복한 인생, 이 땅을 살면서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우리 행복하기 위해 사는 거잖아요, 그죠? 복된 인생,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인생. 그래서 사는 거지. 뭐 돈을 좋아하는 것도 그 돈이 우리를 행복하게 한다고 착각해서 돈을 좋아하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돈은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거다. 그럼 누가 돈을 좋아해? 이런 것 아니에요? 모든 사람들은 행복하고 싶어 합니다. 복된 인생 되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 오늘 전도자는 뭐라고 하냐면 그 복된 인생, 그게 지혜로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를 안다면 그게 복된 인생이라는 거예요. 누가 이런 인생보다 더 복된 인생이 있나? 세상에 재벌? 아니요. 밤낮 울면서 나는 불행하다고 그럴 수 있어요. 어떠면 지혜가 없으면, 어떠면 사물의 이치를 모르면. 이런 얘기예요.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그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옆에 분 좀 한번 봐요. 얼굴에 광채가 나는지, 다크서클이 그냥 내려와 있는지 한번 봐요. 그리고 저도 이 말씀 들으면서 막 회개가 나오더라고요. 아, 기쁨으로 살아야지. 얼굴에서 광채가 나게 말이에요. 그 다음에 그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그랬는데, 여러분 사납다는 게 뭐 이렇게 이게 사납다는 표현보다는 참 많은 일들이 있었구나, 이런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찌든 얼굴이 변한다는 거예요.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오늘 설교 준비하면서 동시에 우리 수술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오늘 두 분 계세요. 이 밤이 지나면 이제 내일 아침에 수술 때 오르시는 우리 권사님이 두 분 계셔요. 오늘 기도할 텐데 아까 통화를 하면서 권사님 괜찮으세요? 그랬는데 솔직하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안 괜찮아요. 이게 괜찮은 것 같았는데 막상 내일 들어간다고 생각했더니 너무 두렵고 떨려요. 이거 좀 크게 해주세요. 두렵고 떨려요.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어떻게 말씀을 준비하는데 사람이 지혜가 있으면 얼굴에 광채가 난대요. 사나운 얼굴이, 너무너무 힘든 얼굴이 변한대요.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럼 그 지혜가 뭘까? 그 지혜만 있다면 우리 얼굴이 변하겠구나. 얼굴이 변한다는 건 내 마음의 중심이 변한다는 뜻이에요. 어를 보여주는 얼굴이라며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같이 나눴네요. 이제 그 권사님과 전화 통해서 나눴는데, 사람이 말입니다, 알지 못하는 7가지가 있대요. 그 7가지 모르는 걸 성경은 어떻게 가르쳐 주냐면요, 소개를 할게요. 과연 그렇구나 하실 건데, 우리가 되게 많이 아는 것 같잖아요. 인생에, 야 그래도 내가 얼마를 살았으면 내가 이제 인생이 뭔지는 알지, 각자 자부하면서 살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 모르는 게 7가지 있대요. 한번 소개할게요. 첫 번째, 따라합시다. 자기 죽을 때. 따라하시면 유익해요. 자기 죽을 때. 이걸 모르는데, 창세기 27장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삭이 이르되 내가 이제 늙어 어느 날 죽을런지 알지 못하니. 근데 뭐 늙어야만 어느 날 죽을지 알지 못합니까? 아니요, 우리는 죽는 그날을 몰라요.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실지 인생은 몰라요. 알지 못하는 거, 인생이 첫 번째가 내 죽는 날을 몰라요. 인생이 모르는 거 계속 소개할게요. 두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숨기신 계획. 인생은 죽었다 깨도 몰라요. 전도서 3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하거든요. 같이 읽어요.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이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하나님이 숨기신 계획은 우리가 알 길이 없어요.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장래에 있을 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해요. 사람이 알지 못하는 거 7가지 소개하고 있어요. 전도서 8장 7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이랴. 이거 오늘 본문 중에 있는 거잖아요. 그래요. 네 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오묘한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어요. 인간은 알 수 없어요. 전도서 8장 17절이에요. 오늘 본문 바로 뒷 말씀인데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아낼 수 없도다. 사람이 아무리 애써 알아보려고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나니 비록 지혜자가 아노라 할지라도 능히 알아내지 못하리라. 하나님의 섭리를 알 수 없어요. 마지막 5번째, 따라합시다. 인생이 가는 길. 우리가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해요. 이게 인생이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레미야 10장 23절입니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사람의 길이 자신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나이다. 우리는 내가 내 삶을 선택하고 내가 내 삶을 산다고, 내가 내 길을 주장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은 내가 동쪽으로 가야지, 오늘은 내가 서쪽으로 가야지, 나의 뜻에 의해서 결정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실은 사람은 자기의 길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자, 그래요. 그 다음 6번째 모르는 게 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심판의 때. 마태복음 24장 36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심판의 때는 알지 못해요. 아는 게 뭐예요 도대체? 인생이 이렇게 묻고 싶을 정도예요. 계속 인생이 어찌할 수 없는 모르는 것에 대해서 말씀. 마지막 7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께. 다시 하나님께 대한 내 모든 죄. 어머, 내가 한 건데, 내가 지은 건데, 내가 산 건데, 내 과거인데, 그런데 내 죄를 모른다는 거예요. 인생이. 기가 막힐 노릇이죠. 기가 막힐 노릇이죠. 누가복음 23장 34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야, 말씀이 이런 말씀도 있네요. 하나님 앞에서는 드러날 죄인데 내가 내 죄를 모른다네요. 이런 말. 우리 어떠세요? 야, 인생이 참 모르는 게 너무 많다. 아는 게 뭐냐.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오늘 말씀 1절에 지혜자가 있더라면 얼마나 좋을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그 지혜가 뭐냐는 거예요. 사물의 이치가 뭐냐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너무 모른다는 거예요. 그걸 깨닫는 게 지혜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그 일로부터 얼굴에 광채가 나고 그의 근심이 얼굴색이 변한다는 거예요. 인생 가운데 가장 복된 인생, 지혜 있는 인생이다. 그 지혜란 무언가 아는 것이 없다 할 정도로 너무 인생은 연약하구나. 우리 앞에 모르는 게 많구나. 이걸 깨닫게 된 데부터 지혜가 시작된대요. 그때부터 인생을 참 맛을 알면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 그래야 비로소 내가 의지하는구나 이 사실을 알게 되기 때문이죠. 왜 그 어린아이가 말이에요, 뭐 이렇게 서툴러가지고 뭐 이렇게 가르쳐 주려고 하면 애가 순순히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렇게 물으면서 이렇게 배우려고 하는 애 보셨어요? 뭐 팽이 하나를 가르쳐 줘도요 그런 애가 없어요. 요거 요렇게 해서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럼 잘 배우면 잘할 텐데 잘 배우는 애는 없다니까요. 그럼 어떻게 해요? 배우기 싫어요. 됐다고 내가 할 수 있대요. 내가 할 수 있대. 그리고 내가 하겠다고 하는 거죠. 그게 애잖아요. 배워야 잘할 수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잘 안 되죠. 잘 안 되면 또 어떻게 해요? 썩내요. 막 울고 난리예요. 옆에 있는 엄마에게 물어보면 되는데 안타깝죠. 근데 인생도 그렇다는 거예요. 모습을 가만히 보니까. 지혜자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사물의 이치를 아는 사람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얼굴에 광채가 날 텐데, 그러면 그의 사나운 얼굴이 변할 텐데, 날마다 보면서 뭐 40 넘으면 얼굴에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얼굴 평안하십니까? 누가 봐도 저 사람 참 인상 참 좋아 이런 말 듣고 살아야죠. 그죠? 참 인상 고약하네. 그런 말 들으면 안 되잖아요. 얼굴 책임져야 된다면서요. 그 뭐 이게 인생이 담겨 있다는데, 그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아는 게 없어요. 그걸 알았어요. 내가 아는 게 없다는 걸. 그래서 비로소 어떻게 해요? 모든 것 아시는 주님께 물어봐야죠. 그걸 뭐라고 그러냐? 지혜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1절 다시 봅니다. 같이 한번 더 읽어봅시다. 시작. 누가 지혜자와 같으며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이냐? 사람의 지혜는 그의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나니 그의 얼굴에 사나운 것이 변하느니라.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지혜가 있으면 사나운 것이 변해요. 오늘 그래서 이제 수술하시는 권사님과 대화를 하면서, 권사님 나 오늘 말씀 준비한 건데 짧게 전할게요. 그러고 한 5분도 안 되게 짧게 전했어요. 야, 우리가 인생에 이렇게 모르는 게 많답니다. 그거 아는 게 지혜라고 그랬고, 그러면 얼굴이 변한다 했어요. 우리 근심할 거 없습니다. 그리고 같이 기도했어요. 2절 말씀부터 오늘 말씀을 또 빨리 풀어볼게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내가 권하노라 왕의 명령을 지키라.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2절부터 6절까지는요 왜 갑자기 뜬금없이 왕 얘기를 하네요. 왕. 왜 이 왕 얘기를 하는가를 가만히 들어보면 이제 또 뜻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지혜, 그게 뭐냐? 모른다고 고백하고 물어보는 거다. 그러면서 세상 권세인 왕을 통해서 설명하는데요. 한번 들어보세요. 제가 잘 설명할지 모르겠네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우리가 살면서 대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직장에 가면 상사가 있고요. 또 이 나라 대한민국에 살다 보면 공권력이라는 게 있고요. 그렇죠? 이 권세라는 게 있어요. 어디 가나 권세. 말씀의 왕, 이거는 오늘 우리 사는 시대로 바꾸면 국가 공권력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대한민국 이 땅에 살면서 내 맘대로 내 멋대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차를 운전하고 가다가 중앙선이 있으면 지켜야죠. 나 오늘따라 왠지 왼쪽으로 가고 싶네? 그럴 수는 없잖아요. 그럼 큰일 나잖아요. 내 멋대로 살 수는 없는 거예요. 지켜야 될 뭐가 있는 거죠. 법이라고 부르죠, 우리는 그거를. 그래요. 그 테두리 밖으로 나가면 처벌을 받습니다. 2절 뭐라 그럽니까? 왕의 명령을 지키라. 뭐예요? 법 지켜라 이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왕이니까, 법은 사람이 아니니까 사람으로 또 바꾸자면, 왕의 명령을 지키라 그랬으니까 그걸 사람으로 바꾸자면 굳이
우리 앞에 있는 권세에 순종하라 뭐 그런 뜻일 수 있어요. 뭐 직장으로 하면 상사가 될 수 있겠네요. 우리가 살면서 접하는 권세들 있잖아요. 이유는 뭐라고 말씀을 풀고 있냐면 이미 하나님을 가리켜 맹세하였음이니라. 즉 그 왕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 그러면 이스라엘에 악한 왕들도 많고 막 히틀러 같은 대통령도 있고 악한 독재자들도 있고 한데 그럼 그것도 하나님께서 세우신 겁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거든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그런 악인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악인들의 권세에도 그냥 뭐라고 하더라?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순종하란 말입니까? 말씀으로 조금 더 깊이 들어가면 그 말이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럼 무슨 말인가? 분명하게 알 수 있어요. 조금 더 한번 볼까요? 3절 같이요. 시작.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지 말며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왕 얘기를 함으로써 다른 어떤 하고자 하는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잡아냅시다. 왕 앞에서 급하게 물러가는 거 이게 뭐냐면요. 어느 때 그랬냐면 왕이 하는 이야기가 맞지 않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드는 거예요. 틀렸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잘못됐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급하게 물러간대요. 이 말은요, 그냥 혹시 여러분 그런 경험이 있으세요? 직장이든지 어떤 권세 앞에 있든지 하다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잘못됐다고 생각해. 이건 부당하다고 생각해. 그래갖고 버럭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만두면 될 거 아니야! 이러고 팍 나가는 거. 이게 지금 왕 앞에서 물러가기를 급하게 하는 거예요. 예, 그런 얘기거든요. 그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휙 되돌아서 나가지 말라는 거예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는 말은 뭐냐면요. 당시로 따지면 왕에게 반역하는 일이었어요. 악한 것을 일삼지 말라고 그러는 건 쿠데타예요. 반역을 도모하지 말라는 거예요. 뒤집지 말라는 거예요. 왜? 왕은 자기가 하고자 하는 것을 다 행함이니라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 말 속에 담긴 의미는 뭐냐면요.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어떤 일의 부조리함, 그거의 기준은 나예요. 내가 보기에 이건 의가 아니야. 내가 보기에 불이야. 내가 판단하기에 이건 틀렸어. 내가 보기에 옳지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뒤집을래. 이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판단하는 사람이 있고 또 다른 부류가 있어. 두 번째 부류는 어떠냐면 옳지 않아. 틀렸어. 거기까지는 맞아. 그런데 말씀이 권세는 하나님이 세우시는 거래. 그러니까 폐하는 것도 하나님이 하실 거야. 그 하나님의 때를 나는 신뢰해. 그리고 조금 더 기다리자. 그리고 인내한다는 거야. 순종한다는 거야. 이 두 가지의 종류가 있음을 보여주면서 과연 무엇이 믿음일까? 하나님이 보실 때 그래 네가 참 귀하다. 어떤 선택을 그렇게 말씀하실까? 라고 묻는 거예요. 지금은. 조금 옳고 그름의 수준을 좀 초월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순간에도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법을 배워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내 자아가 퍽 튀어나올 그 순간에 잠깐 그리고 하나님을 의식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믿음으로 행동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왕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왕의 권세도 하나님 주신 거 아니야. 이렇게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서 하실 거야. 그리고 때를 기다리면 그의 보응은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 죽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고 계시다. 그 믿음으로 살아야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거든요. 4절, 5절, 6절 그 말이에요. 왕의 말은 권능이 있나니 누가 그에게 이르기를 왕께서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왕이요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요? 누가 이렇게 얘기하겠는 거예요 감히.
이런 얘기를 하고요. 5절, 명령을 지키는 자는 불행을 알지 못하리라. 그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복된 인생이 불행을 알지 못할 것이다. 화가 없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예요. 지혜자의 마음은 이유는 뭐냐? 때와 판단을 분별한다. 지금 내가 이걸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때인가, 아니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인가, 이거를 분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힘이 없으면 그냥 권세 앞에 힘 없으면 굴복해, 그런 말입니까? 아닙니다. 지혜가 뭐냐? 때를 분별한다는 거, 판단을 분별한다는 거, 이 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세상 권세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고백은 악한 왕을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그런 뜻이 아니라 하나님 그것도 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때에 반드시 하나님이 보응하신다. 그 믿음이 너에게 있는가? 이렇게 묻고 있는 거죠. 당시 왕정에서요, 세상 권세와 부딪히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행동은 다른 거죠. 드러나는 행동은 자신의 뜻과 맞지 않아서 반역을 하는, 쿠데타를 일으키는 무리들도 있었고요. 당시에 모든 권세가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인내하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 성경은 오늘 전자는 어리석은 인생이고 후자는 지혜로운 인생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왜일까? 이유는 7절이에요. 같이 읽읍시다. 시작. 사람이 장래 일을 알지 못하나니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냐? 도대체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너 아니? 모른다면 내일 일을 아시는 그 시간의 주인이신, 생명의 주인이신 그분께 물어보면 되지 않겠어? 그분께 맡기면 되지 않겠어? 그분의 섭리대로 돌아가는데 그분께 주권을 넘겨드리면 되지 않겠어? 도대체 그 장래 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야?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마지막 절입니다. 바람을 주장하여 바람을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전쟁할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는 없느니라. 자, 해석할게요. 인간은 말입니다. 첫 번째,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할 수 없습니다. 즉 인생은 마치 태평양 바다에 배를 타고 항해하는 배와 같다고 그랬어요. 어디로 갈지 모르고 그 인도하심 따라 가는데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다, 내가 북쪽으로 가고 싶다, 서쪽으로 가고 싶다 해가지고 바람아 서쪽으로 풀어라, 내가 바람을 움직일 수 없단 말입니다. 우리에게는 그 바람을 주관할 능력이 없다, 이 말입니다. 내 인생이 어디로 가고 싶다, 난 뭐 하고 싶다, 하고 싶다고 뜻대로 되는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왜? 내가 바람을 불게 할 수 없어요. 내가 남쪽으로 가고 싶어. 내 인생 난 뭐 하고 싶어. 내가 과학자가 되고 싶어, 내가 교수가 되고 싶어, 내가 뭐 변호사가 되고 싶어, 내가 한다고 뜻을 세우다고, 그러니까 내 뒤에 바람이 좀 불어,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뜻대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럴 사람이 없다는 거야. 두 번째,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으며, 여러분 언제 가실지 아세요? 알고 사시나요? 간다는 말이 너무 속되다. 언제 주님 부르시는 날이 내 앞에 올지 혹시 아실까요? 그럴 사람도 없다고 그랬어요. 세 번째, 나라의 혹여 전쟁이라도 난다면 전쟁한 때를 모면할 사람도 없으니 그 전쟁을 모면할 국민은 없어요. 무슨 얘기죠? 북한이 만약 쳐들어와서 남북 전쟁이 났다, 아니면 외세가 쳐들어와서 지금 전쟁이 났다 그러면 대한민국 남자들은요 어떻게 해요? 지금 저기 위에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합니까? 다 나가서 싸워야지 나라 지킨다고. 그렇지 않습니까? 소집합니다. 거기에 피해갈 국민이 있습니까? 국민의 도리를 다 해야지. 모면할 사람이 없어요. 전쟁이 나면 나가서 싸워야지. 그렇잖아요. 그 다음 네 번째, 악이 그의 주민들을 건져낼 수 없느니라. 이 말은요, 내가 행한 악에 대한 보응, 내 죄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심판을 결코 피할 수 없다고, 건져낼 수 없다고 그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왕, 세상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가, 힘 없으면 그냥 조용히 살아, 그게 평안해, 그런 뜻이 아니라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불의한 세상 속에서 매사 살면서 일어나는 오늘의 일,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결코 놓치지 말아라. 내가 알 수 없는 일들이 태반인 것을 알고
그것이 지혜이고 그 지혜로 사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다, 이 말을 하는 겁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기준에 불이한 일을 보면 그걸 내 손으로 응징하지 못해서 어쩔 줄 몰라 하지 않습니까? 저도 그래요. 그래서 운전하다가 누가 불이한 운전을 하면요, 확 끼어들면 그거를 그냥 내비두면 되는데 어떻게든 내가 가서 그걸 응징하려고 최선을 다해요. 차대를 하든지 경찰에 신고를 하든지 하여튼 그걸 내가 응징하려고 막 최선을 다해요. 지금 자동차 이야기를 했지만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살 때. 근데 말씀은 뭐라고 그러냐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 보고 계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보응이 있다. 이 말씀 무서운 말씀입니다. 그래서 침착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불의함을 보고 그냥 넘어가라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일에 대해서 막 이렇게 아는 척하게 되고 주장하게 되고 그렇잖아요.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막 내일 아는 사람처럼 오버잖아요. 우리는 한 치 앞도 내다볼 수 없는 인생인데 알면 정직하게 우리 현실을 인정하자고요. 그리고 어떻게 아시는 분께 물어보는 게 지혜죠. 모른다는 걸 아는 거기부터 지혜자의 인생이 시작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 두 분 권사님과도 또 통화를 했어요. 하나님께 맡깁시다. 그래서 모든 과정을 통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하나님의 섭리가 숨어 있지 않습니까? 무엇을 주시려고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맡깁시다. 그러면 그 지혜자가 되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얼굴에 광채가 나게 하시고 우리의 사나운 얼굴이 변하게 하실 겁니다. 우리 그렇게 살 수 있습니다. 평안하게 어디 가나 어쩜 그렇게 좋으세요, 인자하세요, 평안하세요. 오늘 이 저녁에 기도할 때에 성령께서 그 하늘의 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는,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기는 이 저녁 되었으면 좋겠어요. 우리 찬양하시고 우리 삶으로 고백하시고 우리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 이사목 권사님 또 우리 이광자 권사님 내일 수술하세요. 그래서 참 두렵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두렵죠. 이렇게 수술대에 올라서 저 조명이 이렇게 나를 딱 이렇게 비추면 다시 내가 깰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불현듯 들더라고요. 그리고 두려워요. 맞아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우리 연약한 인생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잡아주셔서 오늘 그런 기도 같이 했네요. 육신의 고통 주시면 주님이 내 생명을 위해서 얼마나 고통스러우셨을까 그렇게 꼽히게 해주시고, 또 회복의 은혜를 주시면 거기서 거듭남으로 바꿔주십시오, 이렇게 같이 기도했는데 좀 꼭 중보해 주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리고요. 완전히 깨끗하게 치료될 수 있도록 다시 또 이렇게 재발하지 않도록 그렇게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또 우리들의 모든 그런 문제도 하나님 우리 너무 알지 못해요, 반주 시작해 주세요. 우리 너무 알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 여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내 인생은 어디로 갈까요? 나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또 하나님 원하시는 뜻은 무엇일까요? 이렇게 묻는 지혜로운 마음, 그래서 우리의 얼굴빛이 변하는 기적의 밤 되시길 주님을 축원합니다. 찬양합시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이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합시다.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주님의 피로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시니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오늘도 이깁시다.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멸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주님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신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계속 반주해 주세요. 주님의 이름 세 번 부르고 기도합시다. 주님 나왔습니다. 주여